팔복을 계속하고 있죠. 6번째 시간, 무엇을 깨끗이 하여야겠습니까? 무엇을 깨끗이 하여야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이요, 이제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과 그리고 특별히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에서 앞부분이 이제 팔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이때 당시에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청중이 누구냐? 고위 관직층, 잘 나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특별히 선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과 큰 무리의 일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이 내용들을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의 시대상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너무나도 다른 시대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영미권이나 유럽에서 내고 있는 세금에 대해서 많다고 얘기하지만, 이때 그리스 로마 문화권 가운데 속한 이스라엘의 세금은요, 로마 제국세를 내야 됐습니다. 분봉왕세를 내야 됐습니다. 성정세를 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세금을 다 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하면 거의 수입의 70% 이상을 내야 됐습니다. 그야말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정도로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흔들어 놓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이라고 일컫는 것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세상의 문화에 비춰볼 때 어리석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렇죠. 도대체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박해받는 자를 복 있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옥과 같은 세상 속에서, 시대상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계속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6번째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3가지 요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음이 청결치 못하면 영적 소경의 원인이 됩니다. 마음이 청결치 못하면 영적 소경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디어에서도 잘 알고요, 요즘 결혼이라는 제도를 거부하고 혼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일어났죠. 일본은 이미 전 세계 혼족들의 탑 랭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거의 다 따라잡았어요. 결혼을 하기 힘든 많은 여러 조건들이 있고 요인들이 있으나 그중 하나는 주차장론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주차를 댈 때 1층에다가 어떻게든 가까운 데 대려고 두리번 거리다가 여기다 대면 되는데 좀 더 가까운 데에 대려고 또 찾다가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층으로 가고, 2층에 좀 더 좋은 자리 맡으려고 했다가 저기 끝에다 대면 되는데, 저기 안 좋다고 또 3층에 밀려나고 4층에 밀려나고. 이게 주차장론이죠. 그러니까 더 좋은 자리를 찾으려다가 어느 순간 7층으로 10층으로 밀려나가고, 처음부터 1층은 아니더라도 2층, 3층에 가면 되는데 찾고 따지고 또 좋은 것을 취하려 하다가 밀려버리는 것입니다. 서로의 조건을 계속적으로 많이 따지고 자기가 익숙하게 살았던 이 혼족의 환경에 만족해서요, 이것을 깨졌을 때 돌아오는 파급력에 대해서 이미 머리에 담고 있으니까 결혼에 대해서 더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화하다가 어떤 자들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라고 궁금해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결같이 말해주는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그 자가, 당신이 좋아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좀 잘 보세요. 어차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인들끼리는요, 서로 잘해줍니다. 서로 사랑이 막 흘러 넘쳐요. 뿔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잘하는 것은 말고 그 자가 다른 사람, 제3자, 4자, 5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봐라. 그러니까 즉 그 사람의 중심, 태도를 보고 그것을 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뿐만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일생을 살면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강연에서도 그렇게 강조합니다. 겉껍데기 좋지만, 조건도 봐야 하지만 사람 안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
라는 이 말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조금 다르게 얘기하자면 마음이 청결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한 사람의 생각과 정서와 의지, 나아가 삶 전체를 움직이는 사령부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여러 군데 이것에 대해서 짚어줍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마음의 부패가 범죄의 원인이다. 신명기 4장 29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리기도 한다. 여러분, 이 마음 중심이 부패하려는 성향을 거부하지 않고 떨쳐버리지 않는다면요,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소경과 같은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어떻게 소경이 됩니까? 마음을 정결케 하지 않고 탐심으로 마음이 꽉 채워지면 그렇습니다. 그 자는요, 황금에 돈에 눈이 놓아져서 수중에 돈이 들어오기만 하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별히 인권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한때 몇십 년 전에 미국에서 노예 문제로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도요, 신사라 자칭하는 사람들도요, 노예를 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신사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요, 탐욕으로 옥죄어 버리니까 노예를 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사라고 말을 하면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때에 이 눈도 똑바른 사태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 소경이 됩니까? 압제할 때, 압제하는 죄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압제하는 자는 마음이 청결치 않은 자들입니다. 사회 시스템으로 압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치 권력으로 압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 및 미디어로 압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압제하는 이유는 단순하죠. 그들의 성취와 목표만 이루면 된다. 어떻게 마음이 청결치 아니하고 영적 소경으로 이르게 됩니까? 음란하여서 마음을 더럽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을 무시하고요, 현혹을 당할 때에 그것을 피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을 계속적으로 더럽힌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자신을 파멸시키고 다른 사람들, 가족들을 수렁에 빠뜨리게 합니다.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생에 대해서 무지해서 마음이 청결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치 못한 사람은요, 다시 거듭나야 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는 그렇게 거듭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저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자기에게 사소한 잘못이 일어나고 사소한 잘못을 범할 때 그것은 얼마든지 경험에 의해서 고쳐질 수 있고, 생활하는 중에 몇 가지 잘못도 있는 법인데 그것은 앞으로 조심하면 그리고 잘 살핌으로써 고쳐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모든 종류의 질투, 살인, 반역, 그리고 악한 것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이제 그런 죄악으로 인하여서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이 정결치 못하기 때문에 그는요, 실상 자신이 더러운 것을 보지 못합니다. 얼마나 큰 위험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생각지도 않고요, 그런 결심조차도, 그런 어떠한 조그마한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자기 틀과 자기 신앙의 색채에 하나님을 넣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틀과 그 신앙의 모든 색깔에 자신을 끼워넣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의 틀과 자기의 신앙의 색채에 하나님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이미 거듭난 자, 중생을 경험한 자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부했던 이 사울은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직면한 후에, 진리의 빛을 대면한 후에 자기 몸조차도 가늘지 못하는 영락없이 누추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다른 손에 인도받지 못하면 절대로 어느 곳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태. 여러분, 이 사울이 소경이 눈이 멀어서 소경이 되었지만 그것은 또한
영적으로 소경이었다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떻게 영적인 소경이 됩니까? 형식주의에 빠질 때, 이중 삼중 마음에 가질 때, 감교해질 때, 의문의 영을 품고 항상 순종으로 나가지 못할 때 영적인 소경이 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요, 마음은 더럽혀지고 영적으로는 소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결코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요, 겉을 잘 가꾸고 노력하고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더 잘 가꾸고 귀 기울이고 정결함을 지속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두 마음을 품고 항상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자들은 은혜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이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정말로 이 영적 소경에 이르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면서 이 귀한 은혜들을 계속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음을 청결케 하는 작업의 원동력은 성령님의 역사로부터입니다. 마음을 청결케 하는 작업의 원동력은 성령님의 역사로부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요, 그 당시 때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사들이 많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마음 중심에 대한 청결함을 항상 늘 외적 접근으로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와 또 정결에 대한 율법을 잘 준수하면 하나님 앞에 청결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준수가 마음을 청결케 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바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마음을 정결케 하려고, 깨끗하게 하게 하려고 어떤 방법을 많이 씁니까? 어떤 사람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정신수양을 합니다. 어떤 자들은 좋은 환경을 만들고 좋은 환경에 거함으로써 나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합니다.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마음을 청결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속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어서 청결하지 않은 마음은요, 지구를 떠나도 청결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가능한 많이 대하고 그것을 제대로 그 다음 훌륭하게 소화하면 마음을 청케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육을 잘 받아서 마음을 순결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신념과 철학이 확고해져서 그럴 때 자기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죠. 버틀란트 러셀. 이 사람이 1901년에 어느 날 밖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신이 더 이상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즉시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상황을 말하고 이혼합니다. 또 다른 결혼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는 것이에요. 그가 가졌던 사고가 무엇이죠? 그리고 그가 가졌던 철학은 결혼해서 좋은 느낌이 사라지면 떠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더 몇 년이 지난 후에 네 차례나 더 결혼을 합니다. 그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느낌만이 아닌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협소한 생각에 갇히는 순간에 그가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여도, 그가 자신의 신념이 아무리 확고해도 그때의 마음의 상태는 순수함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명한 기독교 상담가 레리 크랩이 쓴 영적인 가면을 벗어라라는 거기에서 그 내용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소개해 주는데 무엇이냐면 이 내면, 이 마음을 정돈하고 더 나아가 변화를 위해서 믿는 자들이 취하는 세 가지 사이클을 소개합니다. 그 취하는 세 가지 사이클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마음을 정케하고 변화를 위해서 그들의 의무를 중시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요, 수면 아래와 수면 위로 이렇게
그 마음 상태가 있습니다. 수면 아래는요, 보이지 않는 동기, 충동, 기억과 태도, 그리고 그것을 통칭해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수면 위에는 그래서 이 아래로부터 일어나는 작용으로 인해서 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행동, 생각,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수면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 수면 아래에 있는 이 마음에 관련된 것들 혹은 문제나 이슈를 궁극적으로 그분의 손길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고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그 첫 번째 사이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마음의 내면과 이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하는 두 번째 방법은 청결과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치운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치료하거나 기독교적인 심리요법을 이용해서 수면 아래에 있는 이 마음과 관련된 깊은 문제를 깊이 다루는 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요, 실질적으로 심리학적인 노력이 영적인 깊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통해서 변화되고자 할 때는요, 종종 깊은 죄를 해결하기보다는 깊은 문제만을 다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작업에서 조금 더 이렇게 주변으로 밀려나는 과정이 보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이 취하는 것, 이 마음을 청케하고 내면을 성장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취하는 세 번째 방법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타락의 결과, 죄에 대한 강력한 성향, 이 마음의 청결함에 대한 사안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강하게 다루어져야 되고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견해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대로 살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복해야 된다고 이 세 번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들을 때 이 모든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딱 고르기가 어렵습니다. 모두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강조점이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청결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고요, 우리를 주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오실 때야 그때부터 마음의 변화가 계속 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요, 절대 그러한 변화를 맛볼 수도 없고요,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려서 우리의 형벌과 신분을 바꾸셨듯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사역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이 성령님은요, 더러운 마음을 가진 우리를 살피십니다. 이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신성한 빛을 계속 비춰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러운 본성을 우리 자신이 보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히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시키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죄가,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사함받았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영혼 중심, 마음의 중심 전체적인 흐름도요,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물론 계속해서 우리가 옛 자아, 우리의 쓴뿌리를 위해서 이 싸움을 전개하고자 하나, 그리고 그런 진행 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할 때부터 이 사람의 마음은요, 정결한 것을 조금 더 이제 사랑하기 시작하고요, 거룩한 것을 좀 더 취하려고 하고요, 옳은 것을 향해서 이제 눈길이 가고 그곳에 이제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하면 신앙적인 용어인데, 회심 이후에는 도달한 청결뿐만 아니라 성화과정,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과정에서는 도달하여지는 청결의 과정을 다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고자 하는 자, 성령님께서 계속 그렇게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는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있고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그 때때마다 그 시간, 그 모든 분초와 그 모든 과정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것이 정결케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죠.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됐고요. 누구는 상대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는 조금 느릴 수 있어요. 누구는 아직 시작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뵙는 그날까지 이 도달한 청결뿐만 아니라 도달하여지는 이 청결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이 과정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가 계속 우리 안에 발견되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란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란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육신의 눈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육신의 눈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신학자 프란시스 테라틴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은 자연 사물처럼 계시지 않습니다. 크기와 부피, 형체와 색깔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올 때는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영광,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영광,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렇죠?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은요. 32장, 33장, 34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포함하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32장, 33장, 34장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드러납니다. 그 세 가지 범주란 발산적 영광, 효과적 영광, 본체적 영광입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발산적 영광이라는 것은 특정한 시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장소적인 임재를 말합니다. 효과적 임재란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을 효과적 영광이라고 해요. 본체적 영광이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곳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본체적 영광. 모세가요. 부르심을 받기 전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발산적 영광입니다. 어떤 특별한 시간에 나타나는 장소적 임재. 그리고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강림하신 하나님, 그곳에 어떤 형상이 일어났습니까? 구름이 빽빽하게 쌓여있고 빽빽하게 쌓여있는 이건 보통 구름이 아닌 것이에요. 빽빽하게 쌓여있고 천둥이 있었고 번개가 있었고 산이 흔들렸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이 드러났다. 출애굽기 33장에 들어가서는요. 백성들이 금송아지 제약으로 인해서 이제 모세 지도자가 비통함을 느낄 때 모세는요 역시 리더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 중심에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정말로 어떤 모양의 절대적인 모멘텀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출애굽의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시내산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기막힌 발언을 하나님께 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더욱더 알고 인정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청을 들어주십니다. 어떻게 들어주냐? 이 하나님의 영광에 본체적 이 영광을 보는 자는 살 수가 없으니 너는 반석 틈에 내가 너를 그곳에 두고 내가 지나갈 때 내가 너를 손으로 덮었다가 손을 거둘 때 나의 등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등의 조금의 부분을 이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본체적 영광이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이 모세에게 아주 조그맣게 보여주셨습니다. 32장에 금송아지 사건 있고,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요. 33장에 백성들이 스스로 낮아지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기를 모세는 비는 장면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오고, 그리고 34장에 이르러서 시내산 꼭대기에 여전히 구름이 빽빽하며,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그 아래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모세 지도자가 이러한 큰 일이 있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너무나도 궁금했을 거예요. 그리고 죄스러운 마음도 들었겠죠. 또 금송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 모세의 리더십 훈련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이 광야 시대를 어떻게 잘 영위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말을 하실까? 도무지 감이 잡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들어가서 받은 메시지가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그분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시고자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지었던 죄, 다시 죄책감을 듣게 하기 위하여서 모세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광야 시대에서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더욱더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효과적 영광, 무엇이죠?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자신이 누군가를 알려주고 그것을 인정하게끔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모세가 봤고요, 백성들이 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범주의 영광을 맛본 모세는요, 앞으로의 이제 38년의 남은 광야 생활도 기차게, 매몰차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났던 이 모든 종류의 영광은요, 모세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영미권에도, 유럽권에도, 아시아권에도, 계속 아프리카권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의 정수인 성경에서 나타나죠. 자연에서 나타나죠. 마음속에서 나타나죠. 인류와 역사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곳곳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결치 못한 마음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바울이 되었던 이 사울, 그 사울이 눈이 먼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피지컬적으로 눈이 먼 상태였지만 그가 사실 spiritually blind이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자기가 자기 몸도 이제 못 가누는 상태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 도상에 있는 아나니아 제사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있는데 그를 받아서 위하여 기도해 주라.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알려주겠다. 이 아나니아 제사장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몰랐으면 쉽게 했을 텐데, 사울의 청년이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자인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주의 사람을 결박하는 사람입니다. 색출하고 연행하고 투옥하는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자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 여기에서요, 아나니아 제사장이 무너집니다. 아나니아 제사장이 이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영광입니다. 성품이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사울을 살리시는구나. 빛이 그냥 어둠과 빛을 골라내지 아니하시고 빛이 어둠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어둠 가운데 비춰서 그것을 환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마음을 전적으로 바꾸셔서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다시금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나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시선, 나의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한다는 뜻입니다. 1992년에서부터 1995년까지 전 세계에서 최악의 내전 중 하나인 보스니아 내전입니다. 이 내전으로 인하여서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고요. 220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약 12,000명의 여성들이요 강간을 당했습니다. 추악하고 비통한 현장에서 한 남자가요 사뭇 다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박격포가 쏟아지고 총알이 쏟아지는 이 사라예보에서 보스니아 출신인 첼리스트 스마일로비치는요 첼로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건물이 부서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도시 한가운데서 그는 첼로를 묵묵히 연주합니다. 비통함과 굶주림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요 그의 연주를 듣기 위해 한 사람, 10사람, 50사람 계속 모이기 시작합니다. 44개월 동안 이 첼로를 연주했던 자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첼로를 연주하나요?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은 굶주렸지만 그렇다고 영혼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요 전쟁의 광기에서도 선하고 아름답고 희망의 소리를 듣고자 감정에 모인 것입니다. 음악을 통해서요 마음의 아픔을 씻고 그곳에서 희망의 눈을 들어서 더 나은 세계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의 눈을 들었던 이 내전 피해자들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땅의 것에만 그저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으로 향하여서 사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산상수훈에서 이 마음과 보는 것을 연결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의 내용을 보면 그 뒤에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담아지는 것이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담겨진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을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느 곳에 자주 머물러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3장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 도달해지는 영광이죠. 그렇죠? 그 청결함이 계속 이른다는 것이요.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 내용을 하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잘못된 관행들을 지적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가지고 있는 이 수건, 자기네들의 고정된 틀을 마음에 덮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수건을 벗겨서 이 모든 수건을 마음의 눈에 덮여있는 이 모든 수건들을 벗겨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가운데요 어떠한 종류의 수건이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덮고 있습니까? 그 모든 덮고 있는 수건들이 자여지고 삭제되어지고 무너지고 찢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벗겨지는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님의 사역으로, 예수님의 온전하신 성품 가운데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 수건은 벗겨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지만 그분을 보지는 못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만큼 하나님을 봅니다. 시련의 파도에 치이고요, 깊은 절망의 밤을 지나고요, 갈등의 번민이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을 그 가운데 볼 수 있는 자라면 그 자는 진정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라야 정말로 불쌍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과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지속적으로 그곳에 고정함으로써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